구종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이영희 권사님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 다 모이셨댔나요? 예, 못 모이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예, 주의 전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명절 주셔서 우리가 가정들에서 다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주의 전전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흑암에 헤매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이 자리에 속히 세워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구원의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친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다 배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다 같이 드립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송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송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요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자녀라 불릴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수고하며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때이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열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이 지나고 봄이 가까워오니 이제 정말 새해가 시작하는 듯합니다. 졸업을 며칠 앞둔 지체들도 있고 새로운 일터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높아만 보이는 취업 문턱에서 여전히 힘을 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영육 간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돌보시는 주님 안에서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손잡아 주시는 주님과 넉넉히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로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허락하신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5장 다 같이 드립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돈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잘 찾았죠? 수련자매. 예, 제가 봉독합니다. 1절에서 8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족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중고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제일 큰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 가정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즐거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전에 모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이 믿음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는데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 마음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거둬가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순결한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까? 말씀 위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짝하며 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과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전에 모여 예배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교회들 돌아보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사람이 만든 것들 붙들고 있었던 것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교회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와중에 그 생업들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생업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멘들 해봐요. 아멘. 우리 저 공송아 자매는 마산 내려갔댔나요? 안 갔댔어요? 왜 안 갔어요? 가면 5명이나? 그래도 맞다른 가야지. 야, 그거 참 들어보니까 묘하구만. 하여튼 우리 며느리들이 명절 되면 수고 많은 것 같은데 이번 명절에는 아주 며느리들이 아주 좋았겠어요. 예, 그래도 가족이 모여야 가족인데 속히 우리 이 코로나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2시에 우리가 예배 후에 예배 영상을 그대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보와 영상물에 따라서 예배 신실하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받으실 분들은 교회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353장입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순 후 조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오직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순 후 조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순 후 조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순 후 조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순 후 조멸유관쓰리.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거지요. 대심판, 대종말이 이르는 과정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최후의 재앙이죠. 이 재앙이 땅에 내려지면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그 세력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도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열려진 하늘 성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최후의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2절 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고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우리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하늘에 펼쳐진 환상을 지금 보고 있죠. 무엇을 봤다고 합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합니다. 자세히 보야지요. 유리 바다라 하지 않고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입니다. 이 유리 바다라는 것은 맑고 맑아서 어두운 곳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유리 바다 같은 것, 이게 상징이고 비유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유리 바다로 맑고 맑은 유리 바다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리 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 유리 바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기억은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할 때 그 홍해 바닷가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죠. 홍해 바다는 뭡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내준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따라왔던 애굽 군사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곳이었죠. 자, 2절은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고문고를 가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누구와 싸워 이겼다고 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럽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 13장에서 잘 나와 있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했고요.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정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세력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일 수도 있고요, 악한 왕일 수도 있고요, 독재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온갖 거짓말과 유혹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거지요. 이 짐승들의 뒤에 실체는 사탄 마귀인 겁니다.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고 거짓말들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 마귀를 따르게 한 거죠. 그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 마귀를 경배하게 하고 따르게, 어두움의 세력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온갖 거짓말과 유혹을 다 했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로서는 이런 이제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삶에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짐승들은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력, 사탄 마귀를 따르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다고 합니까?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알죠? 666, 666. 이게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이름의 수다 그랬습니다. 그 표라 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만,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만, 그런 자들에게만 이 표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어 매매도 못하게 했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조차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렇게 박해했다 하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굶주려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 좋은 학교도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초난 자로 살아야 됐고 낮은 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은 전쟁과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자유와 민주주의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지요? 우리를 가장 떨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뭐니 해도 이건 분명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제일 두렵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내 삶이 궁핍하게 됐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렵게 가난하게 됐다, 이게 제일 두렵죠. 내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서 멋지게 키울 수 없다, 이 사실들이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합니다. 제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누가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 담보해 준다고 하면, 누가 나에게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줘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만 담보해 준다고 하면 내가 마음껏 교회를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잘하고 선교 사업에도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해 준다. 먹고 사는 건, 내 자식들 잘 되겠네, 나 그러면 하나님 마음껏 섬기겠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궁핍밭 중에서도 정내 싸워 이겼다 그럽니다. 정내 승리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말이죠.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주일 성수도 좀 곤란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고 전도나 선교하는데 헌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먹고 산다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 신앙적인 문제들도 당당하게 구실로 되고 있진 않는가. 이런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 좀 진지해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삶에 대해서. 자,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고문고를 모두 잡고 있다 합니다. 고문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악기죠. 독고은 목사님 그렇죠? 예.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에서 피아노나 뭐 오르간에 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모든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고문고를 모두 잡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승리한 성도들이 천상의 하나님 성전에서 지금 모두 고문고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제일 멋지게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단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우리 주,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전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지금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 이긴 성도들,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고문고를 잡고 있더라. 그 이야기들이죠. 이 고문고를 잡고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어떤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되냐. 지금 말씀이 이 지금 본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즉시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이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함께 온 백성이 찬송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높이고 높이리로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이때에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함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때라는 말을 빼면 안 돼요. 여기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200만이 좀 남았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좀 남았는데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많든 이거는 오히려 더 골아픈 일일 뿐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족수공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잡아 끌어가 노예로 만들려고 바로의 최종의 군대들이 모두 동원돼서 그들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쫓기고 쫓기다가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 바로 홍해 바닷가입니다. 홍해 바닷가. 이젠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뭐이라고요?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우성치며 원망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저 모세, 에이 저 모세 한심한 놈 봐라. 저 무능한 모세 봐라. 아, 우리 애굽에서 그냥 편안히 그냥 조용히 죽게 놔둘 거지 왜 이 고생시키며 여기까지 끌어들여서 또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누구냐? 아, 그들이 이렇게까지 원망했습니다. 그 곰풀은 그 앞에서 넘실대는 홍해바다에서 어쩌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원망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그 곰푸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쫙 갈라진 그 바다 밑바닥은 그 대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통로로 해서 모두가 건너갔죠. 그들을 맹추격하고 있던 그 애굽의 군대들도 그 길을 따라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그 위에 뒤엎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었죠. 애굽 군대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아우성치면 원망하던 이 백성들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겁니다. 모세의 노래란 그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 찬송이 어떻게, 그 찬송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조금 요게 잘못된 사람 내놓고는 모두가 그 앞에서 감격에서 동실동실 춤을 추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노래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대로 묻어 있고 그대로 섞여 있는 감사의 찬송이란 소리죠. 이게 모세의 찬송이, 모세의 노래란 말입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라고만 하지 않고 어린 양의,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홍해 바다의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로 찬송하였던 그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께 드리는 찬송을 예표하는 찬송이었다는 말입니다. 찬송.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자, 우린 그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죽었다 살아난 그 현장에서 감격하며 감사의 찬송 드렸던 그런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주의 구원의 은혜가 그처럼 놀라운 것 아닙니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이쪽 건너편에서 저쪽 편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쪽 편은 뭐예요?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뭡니까? 애굽 군대가 모두 멸망당한 그 멸망의 곳입니다. 그 멸망, 죽음의 그 심판의 그 멸망당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생생하지 않겠어요? 왜 그들이 그처럼 감격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고요? 우리가 저기서 건너왔노라 이거죠. 우리가 저기 있었더라면 애굽 군대들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죽었고 멸망당했겠는가 됐는데 우리가 그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았노라.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와 감격의 찬송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처럼 크고 감격하는 것인데 만일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막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를 막아 나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죠. 막을 자가 없는 거죠.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막는다고 우리가 거기서 걸음 돌릴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감격과 감사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우리가 그 예배에 못 나올 겁니까? 싸워서라도 나올 겁니다. 기어이 나올 겁니다. 장벽이 막아선다면 그 장벽을 부수고라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이 그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의 찬송,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본질입니다. 자, 5절 8절 말씀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중고 장막의 송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송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송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은 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의 성전이 열리자 일곱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일곱 천사들이 각각 일곱 금 대접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다 그럽니다. 가득히. 이 일곱 대접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게 마지막 재앙이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 속에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타락했던 세상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 세력들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사탄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의 성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중고 장막의 성전 그럽니다. 중고 장막의 성전. 근데 중고 장막 이거 좀 어디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디서 계속 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 신천지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만희가 교주가 되어 있는 신천지의 그 무리의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중고 장막 성전입니다. 이야, 아니 이건 우리가 요거 지금 그대로 도둑질해 온 거예요. 그대로요 성경에서 도둑질한 겁니다. 첫 번째 그 신천지라 그러잖아요. 신천지.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거 한자로 바꾼 거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신천지 예수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예수라 하는 말입니다. 다음 중고 장막 성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기 전에 이단에 속해 있었는데 그 이단의 이름이 중고 장막이었어요. 이만희가 여기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중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붙여왔어요. 좀 복잡하죠? 좀 쉽게 풀게요. 요한계시록이 중고하는 구원자, 백마를 탄 자, 다스리는 자, 보혜사, 성령, 이게 곧 이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뭇이단들이 있는데 그 뭇이단들 중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무리가 이 신천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너무 많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자,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성전을 중고 장막의 성전이라 한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게 하나님의 장막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중고 장막, 중고의 장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민수기 17장 7절과 18장 2절에 그대로 중고의 장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그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장막을 왜 중고의 장막이라 했던가 하면
그 장막 안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그 궤가 있었죠. 궤가 법궤라고 했죠. 그 법궤 안에 그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중고의 판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말씀을 새긴 하나님께서 친히 써 주신 거죠. 그게 보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고의 판이 보관돼 있는 장막이라 해서 중고의 장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말이죠. 중고판이라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 하늘의 성전을 중고의 장막, 중고 장막의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거기로부터 7 천사들이 이 땅에 내리는 그 재앙과 심판이 그 근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중고의 장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앙이 내린다는 겁니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단에 대해서 참 귀한 종의를 내렸습니다. 이단이란 어떤 자들이냐? 이단자들은 성경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단자들은 성경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다. 이게 이만희의 이단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어린 양이 홀로 가져서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이놈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도둑놈이요, 완벽한 사기꾼입니다. 중고 장막의 성전, 이것도 제 머리에다 썼지요. 백마를 탄 자, 이 감투도 썼죠. 다스리는 자, 이 감투도 썼죠. 그 보혜사 성령, 이거 이게 도둑질을 해도 이게 무슨 분수라고? 도둑질을 해도 유분수지 말이죠. 어떻게 이 도둑질을 해도 이게 끔찍하게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 무리는 말이죠. 묻이단들 중에서도 가장 저질의 이단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이단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참된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거를 분별을 못해서 말이죠.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에 거침없이 침투해 들어오게 놔둡니까? 참된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더 봐야죠. 아니, 오죽 이단들이 우리가 만만해 보였으면, 아니 그 말씀 가지고 사기치는데 그냥 그게 그대로 통하면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는 게 뭐지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마저 십자가에 내놓으시리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내놓으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독생자까지 내놓으셨으니까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러시고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지어 사탄과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저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울고 계셨다 그럽니다. 울고 계셨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우셔서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오래 기다리심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어요. 그게 베드로 후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도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도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모든 재앙들은 그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였습니다. 너희가 이 재앙과 심판을 받으며 아프면 돌아와라 이거죠. 그 채찍이었지만 아프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는 거죠. 때로는 재앙으로 그렇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동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계시록은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곱 대장이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면 여러분,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일곱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님들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죠?
부모님 계시는, 아버지 엄마 계시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할 때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퇴근하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명절에 가야 만납니다. 집에 가도 말이죠. 집에 찾아가도.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바쁘노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노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신 겁니까? 왜 하나님이 시간이 없다 그러는 겁니까?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올 자가 없느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바쁘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느라 하나님께서 바쁘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무시무시함을 보셨으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이 무시무시한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가 뭐라고요? 그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그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감격과 감사가 담겨진 노래, 찬양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주께,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와 찬송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찬송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 주께서 오실 때까지 감사하며 전하는 겁니다. 이 큰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가 열려진 하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리실 7 대접의 재앙과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이 심판이 내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 하나님 향한 어린 양을 향한 예배와 찬송에 이런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의 이 귀한 복음을 감사하며 우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드립니다.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며 우리 주님께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